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로 그의 마음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지도 않았던 일이 노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에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의 아내들이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의 신전을 지어주며 이방의 신들에게 예배하게 한 겁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달랐을까? 솔로몬이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목자인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도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떻게 재판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알고 보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도 다 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존귀도 주고 다 준다.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다. 그런데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같이 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다윗처럼 너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삶.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한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1천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솔로몬, 그가 노년에 그의 마음을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반드시 돌아서게 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너의 마음을 이방 신에게로 돌려버릴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들려주신 그 말씀, 솔로몬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모압과 암몬과 옆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 아내가 700, 첩이 300, 1000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솔로몬, 그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온갖 애교를 다 했겠지요. 온갖 사랑과 간지러운 말들을 다 들려주었겠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이방의 신, 본인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신전을 지어달라, 내가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원한다. 온갖 말로 솔로몬을 녹여서 솔로몬이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기 시작하니까 한 여자 말만 들으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여자 말을 들어야죠. 또 다른 여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 그의 아내 말들을 다 들어서 온갖 신전들을 다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살아야 될 솔로몬, 그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이방 여인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며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마저 외면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더 이상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번의 경고를 솔로몬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현실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로몬도 베드로도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알면은 하지 말아야죠. 알면은 걸어가지 말아야죠. 알면은 절대로 그 길을 향하여서 서 있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길, 해서는 안 될 말,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결단하고 각오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베드로처럼 내 평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자리에 서고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우리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를 행하며 살았던 그 길로 다시 우리를 걸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 있듯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바지를 붙들어서 잡고 동네를 뛰어가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우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이거는 비교 대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벌써 이방 여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환영해주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해 주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사도로 서서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를 찾아온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자세와 베드로의 자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털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감동과 그 소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붙드십시오. 그 소원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감동이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도 아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자꾸만 나에게 커 보입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솔로몬, 그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습게 여겼던 세력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한 번도 자기의 대적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력한 적으로 그에게 등장한 겁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한다고요? 내 마음, 내 감정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독약인 줄 알면서 왜 마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마신 것이라고 하면 돌아서야지요. 왜 그것을 붙들려고 그럽니까? 지혜를 준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천지가 돼버릴 건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큰 위기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강제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아까워서 남겨놓을 수 있나요? 아닌 건 도려내고 아닌 거는 뽑아내고 잘라내야지요. 그게 수술대지요. 하나님, 나를 말씀의 수술대에 올려주셔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뜬뿌리를 없애주시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나의 이 거짓되고 오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 잘라내어 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집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걸 기억하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말씀의 길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날을 소망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찬양하시며 결단하시겠습니다.